안녕하세요. 정진호 목사입니다. 교계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계시는 교회를 깨우는 시간 15분인데 15분 좀 넘을 수도 있어요. 오늘 3월 8일 3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할까? 정말 드려야 되나?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가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평상시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10시에 연합 예배를 한번 드리고 온라인 동시 중계를 했습니다. 은혜 중에 예배 잘 마쳤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이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코로나19 이기는 우리 모든 교회 되고 목사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이 전통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정착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전통교회를 가서 이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가서 또는 교회를 개척해서 주로 전통교회 저는 경험이니까 전통교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를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개척교회를 27살 때부터 30살까지 대학원 MDB 3차 때 개척에 3년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부목사를 9년을 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이민 목회를 담임 목사 5년을 하고 서울에서 10년 전통에서 목회하고 현재 전통교회인 우리 청주교회 서원교회에서 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부목이든 어디든 개척교회를 빼고 다 전통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통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자리 잡게 한다. 전통교회에서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게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가 나는 제자훈련이 주님의 목회 방법이라고 하는 확고한 목회 철학, 확고한 가치관, 이게 없으면 절대로 이것이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내리는 결론이고,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바이블 스터디하고 다른 겁니다. 성경 공부는 하면 돼요. 그런데 제자훈련은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 그것도 전통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설교 들으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었다 살아나야지 절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먼저 제자 훈련에 관한 확고한 이론, 주님의 어떤 그 말씀, 성경적 확고한 철학이 있을 때, 나는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확고한 철학이 있을 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자훈련은 어떤 분야이든 한 번 시작하면 5년, 미니멈 5년, 맥시멈 10년을 해야 돼요. 여러분 10년을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손대면 5년은 나 죽었다. 나는 일에 미친다. 난 이거 하다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할 때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스타일의 목회를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3년을 하고 완전 실패를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인이 안 모이니까 교회 성장학적 면에서 실패한 거죠. 그러나 개척교회 3년 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철두철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는 이 훈련이 정말 엄청나게 됐고요. 교인이 없다 보니까 맨날 강대상에 학교 가기 전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도 됐고, 또 사람이 없던 설교를 그 당시 컴퓨터도 없어가지고 손으로 공책에다 썼던 그 설교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더래. 나중에 그것이 날개가 달려서 하나님 쓰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제가 개척교회 3년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다가 가장 먼저 오라고 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했는데 목포 북교동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전라남도에 있는 북교동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년을 하고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 교계시 1차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서울에 있는 내가 서울 가서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역시 부목사로 서울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그 교회는 제자 훈련은 하지 않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성경부를 굉장히 지적으로 교회 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바쁘게 사역을 하는데 여자 전사님이 내려오셔서 그 당시 그게 부목사가 2명이었는데 그 전달을 하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할리 블랙갑의 성경부를 두 부목사는 이번 학기에 꼭 들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아무 생각이 없이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고 전해드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임 목사가 지금 하라고 하는데 부목사가 그런다는 것은 완전히 철딱선이 없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하자마자 5분 만에 연락이 왔는데 방으로 올라오라고. 갔더니 그 목사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이 강의를 들으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참 그 표현은 못했지만 억지로 들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학영상 공부를 평신도가 섞여서 우리 부목사 둘이 듣는데 그 같이 계신 부목사님이 어떤지 몰랐어도 저는 굉장히 억지로 들었어요. 그런데 입이 이만큼 나서 듣는데 일단은 이과를 하다가 저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그동안 내가 잘나서 목회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많았다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그 공부를 하면서 깨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직도 눈이 안 열렸구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그 공부가 3개월에 딱 끝나거든요. 참 좋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당시 다시 말씀하기를 그 권사님이 이 반을 하나 운영하는데 학영삼 반, 우리 줄여 학영삼이라고 하는데 그 반에 가서 한번 더 공부를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때 저도 나름대로 교회를 부흥시켜서 잘 나가는데 또 평신도 가는 반에 들어가서 하려니까 이게 정말 아직 교만이 들깨져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라니까 이번에는 가서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신도가 얼마나 탁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샤프하고 그 목사님과 하는 것과는 다른 각도로 그 공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2번을 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그 두 부목사가 각기 반을 모집을 해서 한번 운영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집을 하는데 의외로 반이 안 모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걸면 올 것 같지만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8명 모집해서 제가 처음으로 학영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또 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공부가 깊고 제가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블랙가비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이런 책을 썼냐.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책을 썼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론이 확고하느냐. 이 공부를 마스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부를 3차례, 4차례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저자인 블랙가비 목사님이 가리키는 이 공부를 한 번만 들으면 소원이 없겠다. 계속 기도했어요. 저 혼자 누가 그걸 뭐 알든 모르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 책을 침례교 목사님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침례교 쪽에서 번역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침례교 측에서 계속 러브콜을 해서 블랙가비 목사님이 고려이신데 한국에 러브콜 한 지 7년 만에 오게 됐다는 걸 알고 만사를 제껴놓고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강의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우리가 아는 이 학영삼의 공부를 하나하나 이렇게 방법론적인 거 이런 공부를 어떻게 교회에서 세팅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큰 원론을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한국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기를 목사님이 우리 이거 한국 목사들은 이거 방법론 이거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 세팅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블랙가비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그거는 이 한국 목사님 중에 제일 잘 가르치는 분이 여기 와 계시니까 그분한테 배워라 해서 그분 한번 일어나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바로 저에게 학영사업을 처음 하라고 했던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제가 수차례 했고 블랙가비 목사님이 강의를 들었고 그때부터 저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학영삼을 수십 번 하게 됐습니다.
학용삼을 또 하고 또 하고 정말 제 책을 보면 정말 걸레 조각이 될 만큼 학용삼을 많이 하면서 학용삼은 목사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다. 선교사는 반드시 듣고 교회 중직자라면 이 공부는 반드시 하면 엄청난 변화가 온다라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제가 부목사 9년을 하고요. 9년을 하고 이제 담임 목회자로 가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국내에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전혀 예상 밖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최초의 한인교회 그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제가 39살인가 그쯤에 그 파리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건너갔는데 그 교회도 역시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예요. 가서 처음부터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한 6반인가 제자훈련 한 번도 안 했던 교회인데 담임 목사로서 처음으로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한 3가지, 4가지였어요. 그래서 양육 체계를 딱 만들어서 제일 먼저 좋은 교회, 좋은 교인, 그 다음에 1대1, 그리고 1대1을 가르칠 수 있는 양육자 훈련, 학용삼, 요까지 제가 세팅이 딱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좋은 교회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1대1 제자 양육을 혼자서 교회에서도 한 그룹, 밤에도 하고, 또 낮에도 하고, 또 우리 주부들만 대상으로 그 파리는 길이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성경부 끝나고 저녁에 기다리는 또 교인들을 향해서 또 차를 몰고 오는데 길 많이 막혀서 간신히 도착해 또 하고. 근데 놀랍게도 그 파리 연합교회 교인들이 이 1대1을 하거나 학용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고 간증을 하고 삶을 나누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 당시 주불 총영사로 저희 파리 연합교회를 등록한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 제가 이 두 분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는데 부인은 지금 권사님이신데 참 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잘 따라오셨고 그 장로님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제가 마당에 이렇게 햇빛에 서 계실래 장로님 이 공부를 하시라 그랬더니 대번 하시는 말씀이 바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장로님 같이 훌륭한 분이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공부를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람을 키워야지 누가 하겠느냐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분이 좋은 교회를 하고 1대1을 저하고 하고 양육자를 하신 다음에 젊은 유학생들을 주일날 예배 시간보다 일찍 오셔서 재생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택에서 교회까지 차를 주일날 땀을 뻘뻘 흘리고 교회를 가면 이런 1대1 그룹이 여러 그룹이 이미 와서 공부하는 모습은 정말 목회의 보람이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1대1 마친 분은 학용삼을 하게 하고 또 제가 나중에 교경삼,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거는 교회론에 관한 공부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씩 거기서 제가 독학을 해서 이 공부들 하고 양육 체계를 만들어서 그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리고 교회가 한 3년쯤 되니까 제자훈련이 문화가 되는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목회를 한 다음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해서 제가 이제 부임해서 처음부터 제자훈련 중심의 목회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1대1을 제가 지금 거기도 기억하기를 6그룹, 7그룹을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혼자서 일주일에 제자훈련 스타일로 6그룹을 한다, 7그룹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이것은 미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고 정말 이거는 거의 자살행위일 만큼 강행군입니다. 예배 인도해야죠. 신방해야죠. 일반 목사가 하는 모든 걸 하면서 6그룹, 7그룹을 한다는 건 나는 이것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사람을 키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확고한 철학이 있을 때만 할 수가 있는 건데 교인들이 잘 따라주셔서 그 공부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정리를 하면 특별히 전통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려면 첫째 중요한 게 뭐냐? 담임 목사가 확고한 이것이 예수님의
목회 방법이다 고 하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 자신이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공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한 번 시작하면 5년을 해라. 미니멈 5년, 맥시멈 10년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5년을 여기에 집중해서 하지 않을 거면 시작 안 하는 게 목사에게도 좋고 평신도에게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1대1에서 핵심 뭐냐?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거든요. 책 이름이. 이 공부에서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산, 리프로덕션.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목회서신.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야 너는 내게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의 4단계 본칙이라 그래요. 1대1을 하는 교회는 많아요. 목사님도 많아요. 그런데 재생산까지 가는 분이 열에 하나일까? 그러나 이 1대1은 재생산이 되지 않을 때에 유산된 1대1이다. 유산된 1대1이다. 1대1은 말 그대로요. 1대1은 말 그대로 원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 제자 만드는 거거든요. 디사이플링 하는 거예요. 원투원 디사이플링. 근데 한 사람이 2명을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평신도들은 2명을 힘들어해요. 그러나 2명을 허락할 때는 어떨 때냐? 지금 양육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육자, 가르친 사람 양육자라 그러고 배우는 사람을 동반자라 그러는데 이 양육자가 동반자를 할 때 너무 이 사람이 초신자야. 그러면 좀 애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을 처음 하지만 이미 조금 신앙에 눈을 뜬 이런 신자가 같이 있으면 조금 롤 모델이 될 경우는 1대2까지 허락하는데 가장 좋은 건 1대 원원이에요. 원원. 그리고 반드시 1대1 할 때는 성숙한 남자가 남성에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숙한 여성이 여성에게 해야 된다. 이걸 원칙으로 해야 된다. 4개월 정도 하는 게 참 좋다고 저는 봅니다. 4개월 하고 공부를 일단 딱 끝내주고 잘하든 못하든 시작했으면 끝내라. 그 4개월 하고 저 같은 경우는 1대1을 가르칠 수 있는 양육자 과정을 5주를 다시 담임 목사 손을 거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양육자를 시켜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배울 때보다 내가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도 있잖아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주 서원교회에 와서 지난 3년 전에 부임해가지고 성경부 그 좋은 교회를 마친 다음에 전교회를 대상으로 1대1을 개설했을 때 제가 지금 숫자는 약간씩 틀리지만 한 2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189명인가 6명이 이 공부를 따라왔어요. 나중에 중간에 드롭이 되고. 그래서 이 공부는 재생산이 중요하니까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과목을 그 주제를 공부할 때부터 계속 기도를 시켰어요. 나 목표는 이 189명 중에 50명만 양육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양육자가 돼야 성공한다. 계속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이 4개월을 마치고 양육자 신청을 접수를 받았더니 76명이 신청해서 5주를 훈련하는데 76명 중에 69명이 수료를 했어요. 한 번에 69명이 여기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시킨단 말이에요. 해보라고 하면서 이 1대1로 하면 이 한 명이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죠. 자기가 또 공부하게 되죠.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죠. 이 사람이 이러면서 정말 진정한 목자가 되고 정말 깨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3년 됐지만 제가 여기 부임한 지 한 100명 정도 양육자가 이미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는 한 번 시작하면 5년을 해라, 10년을 해라. 그리고 양육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양육 체계. 양육 체계를 가지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이거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담임 목사가 공부를 해야 된다. 미쳐야 된다. 부교육자를 시켜서도 시킬 수는 있죠. 그러나 본인이 확고한 철학이 있을 때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시켜도 열매가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은 주님의 목회 방법이다. 이건 주님께서 유언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Make discipling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제자로 눈이 떠서 30년째 목회하는데 제자훈련을 했는데 너무 좋은 열매가 많고요. 제자훈련 목회가 너무 재밌고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제자훈련 목회가 참 행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